패도건문 1인극 대본 제1화 붉은 비의 세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날의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어 씹어먹는 과정입니다. 공포, 혐오, 슬픔,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서막비는 기억을 부른다. 비냄새가 나는군. 자네도 맡아지나? 사람들은 비냄새를 흙내음이라고 하지. 마른 땅이 젖어들어가는 생명의 냄새라고도 하고. 하지만 내 코에는 다르게 느껴져. 나에게 이 냄새는 녹슨 쇠가 썩어가는 냄새야. 그리고 10년 묵은 핏물이 다시 끓어오르는 악취지. 오늘 같은 밤이었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비가 쏟아지던 밤. 내 무릎뼈마디가 시려오는 걸 보니 놈들의 귀신이 내 주변을 맴도는 모양이야. 억울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분해서? 그날 밤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나?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건 영웅담이 아니야. 협객의 모험담도 아니지. 이건 겁쟁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지저분하고 끈적거리는 기록이야. 듣다가 구역질이 나면 나가도 좋아. 나도 가끔은 내 기억에 구역질이 나니까. 그날 철건문의 저녁은 고요했어.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지. 거짓말이야. 진짜 폭풍 앞은 고요하지 않아. 오히려 평온하지. 너무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는 스승님의 집무실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어. 서걱, 서걱, 서걱. 벼루에 먹이 갈리는 그 규칙적인 소리. 방 한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지. 스승님은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지고 계셨어. 그 넓은 등, 언제나 태산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든든하고 따뜻했던 등. 나는 몰랐어. 그게 내가 볼 수 있는 스승님의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나는 그저 오늘 저녁 반찬이 뭘까? 내일 수련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시시콜콜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지. 바보처럼. 그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멍청한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런데 스승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어.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아주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거든. 자네는 들어본 적 있나? 빗물에 젖은 기와장을 아주 가볍게 고양이처럼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탁, 타닥. 일반인은 듣지 못해. 빗소리에 묻히니까. 하지만 평생 검을 다룬 스승님의 귀는 속일 수 없었지. 스승님이 천천히 뒤를 도셨어. 나는 붓을 놓고 스승님을 올려다봤지. 스승님? 하고 부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스승님의 표정 때문이었어. 평소의 인자한 미소가 아니었어. 엄격한 훈육관의 얼굴도 아니었어. 그건 운명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슬픈 눈빛. 다누나. 스승님이 나를 부르셨어.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해서 더 무서웠어. 먹을 그만 갈아라. 그리고 붓을 내려놓아라. 네. 아직 다 안 갈았는데요? 철없는 나는 되물었지. 스승님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바닥에 깔린 곰 가죽을 거칠게 걷어내셨어.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마루판 하나를 들어올리셨지. 거기엔 구멍이 있었어. 건물의 기초석과 마루 사이에 생긴 빈 공간. 습기 차고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오는. 어른은 들어갈 수 없고 딱 어린아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 마치 관처럼 보였어. 들어가라. 스승님의 명령은 단호했어. 스승님? 갑자기 왜? 숨바꼭질이라도 하시려고요? 나는 웃으며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 바깥 공기가 변하고 있었거든. 비릿한 냄새. 비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아주 역겨운 쇠냄새. 살기. 스승님은 내 어깨를 잡아 그 구멍으로 밀어 넣으셨어. 내 몸이 차가운 진흙바닥에 처박혔지. 아파요. 스승님, 무서워요. 싫어요. 내가 울먹이며 기어나오려 하자 스승님의 크고 거친 손이 내 머리를 꾹 누르셨어. 그 손길. 그게 마지막이었어. 스승님은 평소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대신 아주 강하게 누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 그 눈동자에 내 겁에 질린 얼굴이 비치더군.
다누나, 명심해라. 지금부터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설령 내가 내 눈앞에서 죽더라도 절대 소리내지 마라. 스승님,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살아남는 것, 그게 유일한 복수고 그게 철검문이 승리다. 알겠느냐? 마지막 호통이었어. 그리고 세상이 닫혔어. 쿵. 마루판이 덮였어. 곰 가죽이 다시 덮이는 소리가 들렸어. 빛이 사라졌어. 나는 생매장당한 시체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 어둠 속에 갇히면 말이야.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귀가 예민해져.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천둥처럼 크게 들리지. 내 심장 소리. 쿵, 쿵, 쿵. 바닥을 기어다니는 돈벌레가 내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 사각. 그리고 내 머리 위, 마루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처음엔 빗소리뿐이었어. 그러다 갑자기 화직, 정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어.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가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누구냐? 나 적습이다. 모두 검을 들어라. 으악. 아. 그 목소리들. 나는 다 알 수 있었어. 방금 누구냐고 외친 건 경비당번이던 셋째 사형이었어. 의학하고 짧게 비명을 지른 건 어제 나한테 몰래 꿀떡을 챙겨주던 막내 사형이었지. 그 목소리가 뚝 끊겼어.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끊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마치 팽팽하던 현이 T-하고 끊어지듯이. 맞고 싶었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 그만해. 멈춰.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스승님의 말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어. 소리내지 마라. 숨도 쉬지 마라. 나는 내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았어. 손가락이 입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꽉 막았어. 눈물이 터져나와서 콧물과 범벅이 되어 내 손을 적셨지만 나는 끄끄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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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하나가 아니었어. 열. 스물. 아니, 수십 명. 진흙 묻은 군화들이 마루를 밟는 소리. 내 머리 위로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어.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어. 마루판 틈새. 나무가 뒤틀려서 생긴 손가락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아주 좁은 틈.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거리는 그 창백한 빛. 나는 홀린 듯이 눈을 그 틈에 갖다 댔어. 보지 말아야 했어.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쳐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보고 말았어. 검은색 옷을 입은 놈들.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린 그림자 같은 놈들이 스승님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그들의 손에 들린 칼. 빗물과 피가 섞여서 번들거리는 그 칼날들이 보였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스승님이 서 계셨어. 이미 어깨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하얀 도복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 그런데도 스승님은 검을 내리지 않으셨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계셨어. 철검문의 늙은이가 제법이군.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 스승님은 대답 대신 검을 휘두르셨지. 휘잉 마이너스. 바람을 가르는 소리. 스승님의 필살기인 철벽이었어. 다가오던 놈들의 팔이 허공에 붕 뜨더군.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어. 나는 속으로 소리쳤어. 이겨라. 제발 이겨라. 다 죽여버려요, 스승님. 희망이 보였어. 우리 스승님은 천하제일이니까. 저런 잡배들쯤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 한 놈을 베면 두 놈이 들어오고 두 놈을 찌르면 네 놈이 달려들었어. 스승님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 헉, 헉. 그 강인하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 그리고 어둠 속 천장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놈이 뛰어내렸어. 비열한 기습. 푹. 둔탁한 소리. 위에서 떨어진 단검이 스승님의 쇄골을 뚫고 들어갔어. 스승님의 몸이 휘청했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면에서 세 자루의 검이 동시에 찔러 들어왔어. 복부, 가슴, 허벅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셨어. 그저 크윽,
아는 낮은 신음소리뿐. 스승님의 몸이 뒤로 밀려났어. 내가 숨어있는 바로 그 마루 쪽으로. 쿵. 스승님이 무릎을 꿇으셨어. 내 눈앞, 틈새 바로 앞에 스승님의 얼굴이 보였어. 피투성이가 된 얼굴. 입에서는 검붉은 핏덩이가 쿨럭이며 쏟아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 흐릿해져가는 동공이 정확히 내가 숨어있는 그 틈새를 응시하고 있었어. 나는 스승님과 눈이 마주쳤어.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놈들이 알아채잖아요. 아니, 가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스승님. 내 마음속은 엉망진창이었어. 그때 스승님이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셨어. 미소였어.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안심시키려는 그 바보 같은 미소. 입모양으로 그러시더군. 살아라. 챙그랑. 스승님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어. 아니, 검이 부러졌어. 놈들의 칼날을 막아내다 못해 그 명검이 반동강이 나서 바닥에 뒹굴었어. 그 소리가 내 세상이 끝나는 종소리 같았어. 스승님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셨어. 내 머리 위로. 나를 덮어주듯이. 나를 가려주듯이. 그렇게 스승님은 숨을 거두셨어.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바깥의 빗소리가 아니야. 내 좁은 무덤 안으로 내리는 뜨거운 비. 스승님의 상처에서 쏟아진 피가 마루 틈을 타고 흘러내렸어. 뚝, 뚝, 주르륵. 어둠 속에 숨어있는 내 얼굴 위로. 내 이마로. 내 눈꺼풀 위로. 내 입술 사이로. 따뜻했어. 소름 끼치도록 따뜻하고 끈적했어. 비린내. 지독한 쇠냄새가 내 코를 찔렀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숨을 들이마시면 스승님의 피가 내 폐로 들어올 것 같았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 윽, 우윽.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 소리를 내면 죽으니까. 나는 내 토사물을 다시 삼켰어. 피와 눈물과 토사물을 섞어서 꿀꺽 삼켰어. 그게 나의 세례식이었어. 신이 나에게 내린 저주였지. 너는 살려주마. 대신 평생 이 피냄새를 기억해라. 이 따뜻함을 잊지 마라. 내 머리 위에서 놈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 죽었나? 확실히 숨통을 끊어. 푹, 푹. 이미 돌아가신 스승님의 시신을 놈들이 다시 찌르는 소리. 내 머리 위에서 내 아버지가 같은 분의 몸을. 나는 내 허벅지를 꼬집었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쥐어뜯었어. 지금 나가서 죽고 싶었어. 차라리 같이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가만히 있었어. 살고 싶었으니까. 이 피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바퀴벌레처럼 살고 싶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기름 냄새가 나더군.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놈들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불길이 치솟는 소리가 들렸어. 화르륵. 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 시체가 타는 소리. 뜨거웠어. 위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나는 그 모순 속에서 마루판을 밀어 올렸어. 스승님의 시신이 무거웠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밀어냈지. 밖으로 기어나오니 철건문은 이미 불바다였어. 모든 것이 타고 있었어. 내 추억도, 내 웃음도, 내 이름도. 저 불길 속에 다 타고 있었어. 나는 멍하니 서서 그 불길을 바라봤어. 울음도 안 나오더군. 눈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내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였어. 바닥 뒹구는 스승님의 부러진 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그 볼품없는 쇠붙이. 나는 뜨겁게 달궈진 그 검을 집어들었어. 손바닥이 지직하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놓지 않았어. 화상을 입어도 좋았어. 이 고통이 낙인이 될 테니까. 나는 그 검을 들고 맹세했어.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었어. 악마와의 거래였지. 듣고 있나? 하늘에 있는 놈들이든 땅 밑에 있는 귀신들이든 다 들어라. 나 단우는 오늘 죽었다. 내 몸에 묻은 이 피가 마르기 전에 놈들의 목을 베어 이 검을 씻겠다. 스승님의 검은 부러졌지만 내가 그 부러진 날이 되겠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찢어 죽이겠다. 그리고 나는 뒤돌아섰어. 불타는 집을 등지고 어두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지. 그게 10년 전 오늘 밤이야. 자, 이야기는 끝났어. 비가 그쳐가는군. 이제 사냥을 나갈 시간이야. 기다려라. 패도가 간다.